자, 이제 새해 첫 주예요. 그죠?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9년. 그래서 제가 2019년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작년은 몇 년이었어요? 2018년이었어요. 그래서 항시 18년 이래갖고 제가 너무너무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었어요. 근데 이제는 2019년, 이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2019년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첫 주에 이렇게 2019년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당당해요? 아니면은 좀 주눅이 들으셨어요? 자, 당당은 뭐예요? 이게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꿀리지 않고 이런 게 당당이잖아요. 저기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 별로 당당하지 않던데 그랬어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에 내 주변에 당당함,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자, 당당하려면 받쳐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당당하려면 돈이 중요한 사람은 뒤에 돈 벌어놓은 게 많이 있어야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돈이 중요한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꾸질꾸질하게 굴어요. 잘 보이려고 그러고 거기 굽신거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돈이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돈이 없을 때는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공, 명예, 출세 이런 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식이 변변한 직업을 가진 자식이 없어. 그리고 뭔가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괜히 동창 모임, 계모임 가면 괜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자식 얘기 물어볼까봐 미리 막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당한 건 뭐가 있어야 된다? 배경이 있어야 된다. 배경이. 예?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당당한가 생각해봤어요. 설교하기 전에. 그랬더니 지수야, 너 생각이 나더라. 우리 지수는 되게 당당해. 그래서 이렇게 직장 면접 보러 가서 우리 지수는 이래요. 이 회사에서 날 안 받으면 회사 손해입니다. 막 이러고요. 여기 경희대 들어갈 때, 경희대 면접 갈 때 제가 이 유명한 어록이 있어요. 경희대에서 날 안 받아주면 학교가 손해다. 이러고 갔는데 합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합격했어요. 도대체 제 배경은 뭐야 도대체? 아버지가 훌륭한 거야? 돈이 많은 거야? 아니면 잘생긴 거야? 도대체 배경이 뭐지? 자, 여러분은 당당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배경이 받쳐줘야 당당해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주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1절. 자, 읽어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게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제가 본문을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예수님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가 누군지를 내가 말한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내 증언은 참되지 않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건 참되지 않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 얼마나 착한 줄 알아요? 난 착한 목사예요. 나는 착한 엄마예요. 나는 착한 마누라예요. 이런 거는 참이 아니라는 거야. 왜? 진짜 착한 마누라인지는 남편한테 물어봐요. 그죠? 주변에서 말하는 게 참이지. 자기가 떠들어대는 건 그게 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아빠인가?
알고 싶으면 나는 훌륭한 아빠예요. 내가 돈 벌어다 줬어요. 내가 자식들을 다 공부시켰어요. 이런 거는 자기 입으로 하는 훌륭한 아빠는 그게 참이 아니라는 거야. 자식이 돼서, 마누라에 돼서,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 우리 아빠는 훌륭하세요. 이래야 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서 내가 좋은 엄마인가? 그럼 자식한테 물어봐야 되고, 내가 좋은 남편인가?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되고, 내가 좋은 아내인가? 남편한테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건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만 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변덕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 나는 열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지 말로 그렇게 하는 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거한다면 참이 아니다. 근데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증거하는 게 진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설교 다 했죠? 이제 이 본문 다 해석했잖아. 그럼 이제 가셔야 돼.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오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 그것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고장났어요, 정상이에요? 고장났어요. 어디에? 마음에.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마음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시기 질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같지 않은 것만 좋아해. 자기 마누라는 안 좋아해. 안 가진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이게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주 고장이 났어요. 다 같이 묵상해요. 나는 마음이 고장난 자입니다. 자,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죄가 들어서 마음이 고장났어요. 자, 이렇게 고장난 인간은 항시 자기가 자기를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를. 나는 잘생겼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착하다. 이러는데 마음이 고장난 인간이 자기를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야. 안 그래?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자기 연민, 자기 동정심, 자기 애 속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거는 다 비뚤어져 있고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은 자기를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정확하게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못 인지하는 자가 하는 가장 많은 말이 이거예요. 억울하다. 원통하다. 자기는 잘했는데 남이 다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지를 잘못하는 죄인들이 가장 많이 가진 감정이 억울하다, 원통하다, 섭섭하다, 괘씸하다, 이런 상처받은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수가 없는 이런 죄인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하면 참이 아니다. 근데 나를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는 건 자기 말고 따로 증언하신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올려줘봐요.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메시아는 뭘로 오는 거예요? 아기로 와야 돼요. 아기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만희 아기 때 아무 일이 없었어. 문선명 아기 때 아무 일이 없었어. 어머니 하나님 아기 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메시아는 뭘로 온다? 아기로 온다는 거. 아기로. 그래서 아기로 오셔야 진짜 메시아예요. 자, 이 아기가 여기 보니까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래요. 이 밑에 거는 안 보겠어요. 기묘라는 게 뭔가면 희한하다는 거야. 희한하다. 자, 예수님은 희한한 분이세요. 왜? 남녀가 섹스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셔요. 기묘하지 않아요? 기묘하죠? 자, 아기로 태어나는데 아주 기묘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왕궁 이런 데 가서 살지 않았어요. 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인데 어떤 분인가 하면 장녀, 세리, 귀신 들린 자, 문둥이, 죄를 엄청나게 짓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기묘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라도 똑똑한 사람 좋아요. 돈 많은 사람 좋아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좋아. 근데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이 됐는데 아기로 난다. 그래서 중간에 뭐 막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재림 교주가 되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건 다 가짜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러시아, 구소련 선교를 갔었어요. 크레물린 궁전 앞에 소련 말로 된 사형리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우리 팀 말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갖고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통일교 문선명을 전하러 크레물린 궁전에서 상주하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 많이 하고 뭘 보고 뭔 계시를 받아서 교주가 된 그 교를 구소련까지 전하러 가 있는 한국 사람을 봤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아주 기묘한 인생을 살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세요. 자, 다음 구절.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읽어봐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자, 누구 나와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 나오는데, 자,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건 누구예요? 천사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줘서 알았지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을 누가 해요? 전혀 육적인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육적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천사. 천사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증언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2장 9절로 10절 읽어봐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고련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아기로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날 것을 전했죠.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주의 사자가 목자들이 밖에서 양 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와서
이 주의 사자가 나중에는 이게 천사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전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은 누가 증언한 거예요? 선지자가 증언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천사들이 증언했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그렇게 증언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천군이 뭐예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죄사함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이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으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늘 저 산천어 축제에 15,000명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낚시질이나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람이 증언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 읽어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 세례를 받을 때 자, 여기 보니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 나는데 뭐라고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증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증언했어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증언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참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 증언이 참되다. 이 따로 계시는 이 증언을 하신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목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건 누가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한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자, 마가복음 9장 7절로 8절 읽어봐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를 뿐이더라. 이게 변화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셋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셋이서 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구름 속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만났을 때, 자,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이 변화산에서도 누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언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죽은 엘리야, 죽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대화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여기 보면 누구만?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오직 예수. 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누구를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를 증거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꿈꾸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때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었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를 안 붙이고 오직 예수. 어디서? 여기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오직 예수. 요거 갖다가 요렇게 붙이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를 오시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여기로 이전할 때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모든 이 크리스탈로 풀 세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을 파는 그 성구 회사에 가서 풀로 의자도 크리스탈, 화분도 크리스탈, 다 크리스탈이죠. 강단도 크리스탈, 십자가도 크리스탈. 그래서 십자가를 붙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예전에 여기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우리 철야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성도들한테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자기도 기도 제목이 많아서 같이 저는 여기 강단에서 일회용 1인용 침대 아니 일회용 텐트 그거 치고 강단에서 자고 그 사람은 저쪽에서 그렇게 밤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 오신 분이 보니까 이분이 여기 달린 십자가에다 대고 이렇게 자꾸 절을 하더래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제가 십자가 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거 붙였어요. 오직 예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해요. 그래서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어요. 원망하는 자들만 물었어요. 그래서 불뱀이 물어갖고 그 독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도 안 되는데 뱀의 독이 백성들한테 퍼져서 막 죽어가는 백성들을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높이 쳐들었어요. 너무 뱀의 독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 노뱀을 쳐다봤더니 진짜 낫는 거야. 퀴즈. 사람들이 그 노뱀을 버렸겠어요? 계속 끌고 다녔겠어요? 계속 끌고 다니고 가나안 땅까지 갖고 들어와요. 자, 십자가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무떼기가 아니야. 예수님은 크리스탈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도 계시지만 내가 직장에 갔을 때, 문제에 막혔을 때,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은 거기도 계셔야 돼요. 여기 달린 십자가에 거기 예수 있는 줄 알고 거기 와서 이렇게 되고 빈 사람은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탈을 떼가지고 자루에다 넣어서 망치로 다 때려 부셔갖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놔야 거기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면 집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기독교 백화점에서 제일 큰 십자가 나무로 그 몇십만 원 줬을 것 같아. 그런 나무를 집안 거실 정면에다 딱 붙여놨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밖에 나갔다 왔어. 예수님 갔다 왔어요. 이러고 애가 아프면 거기다 대고 우리 애 고쳐주세요. 그거는 완전히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누구라고? 내 아들이라. 뭐 하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 엘리야도 필요 없어. 모세도 필요 없어.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만 남겨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증언했죠?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증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날 따라야 된다고 자기만 이렇게 자기가 증언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천군이 하나님이 직접 세례받을 때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직 예수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를 누가 죽여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요. 그때 당시에 구약을 다 암송하고 그리고 종교적 나처럼 이렇게 종교적 옷을 입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헤롯 땅 그때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증언한 아들을 한데 뭉쳐가지고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증언한 아들을 죽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천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소리로 증언한 아들을 종교인들이 같은 종류끼리 모여요. 자, 종교인은 종교인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종교인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증언한 아들을 십자가에 갈갈이 찢어서 사거리에 홀랑 베껴서 그렇게 죽였어요.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자기네가 힘을 뭉쳐서 자기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네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증언한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종교적 탈은 썼지만 하나님 앞에서 갈갈이 찢겨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붙인 이유, 누가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 교회는 너무 예수를 강조해. 이런 말이 합당해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은 오직 부를 이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꿈도 못 꿔요.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없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장로가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직 예수를 붙여놓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까요? 기분 나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증언하셨어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직 예수 붙여놓고 내가 예수님이 자기가 증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이라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증언했다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다. 자,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지 않고 교회가 모여서 돈 내서 집 짓고 사람 많이 모아서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기념하지도 않는 예배를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화나겠어요? 화나. 하나님이 화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언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 그랬고 그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랬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만 다니면
오래 다니면 직분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교회를 열나 다니다가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또 이런 거 보고 배운 거야. 집 짓는 거. 쌀 주고 돈 주고 과자 줘서 사람 끌어모으는 거 이런 거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했어. 누구만 안 줬어? 예수 안 줬어. 예수 소개 안 했어. 예수님과 접붙이지 않았어.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할 사역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아들이 한 일을 기념해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들이 교회를 거니시면서 은혜 줄 자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할 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자 회개케 하시고 책망할 자 책망하기고 그리고 인도할 자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예수소에 대해서 말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예수님을 기억해드리고 예수님을 기념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종교생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필 1월 첫 주에 여기 와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퀴즈. 우리가 수천억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다고 또 헌금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자, 우리가 성가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기억해 주는 자. 아들을 예배하는 자. 아들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찬양할 줄 아는 자.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저 헌신을 하면 내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줄 알았다면 오늘 그걸 딱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증언하고 싶어요?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히 증언하셨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불쌍한 사람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 그리고 몇 대 신앙이래. 근데 예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예배는 앉아서 대충 돌다가 때우고 가는 거지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했는지 기념한 적도 없고 기억한 적도 없고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해 드린 적도 없어. 이런 쭉정이 빈탕 쓰레기 같은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9년 첫 주인데 첫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 풀리는 거 간단해요. 누구를 높이면 돼요? 예수님 높이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드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저는 남편이 박봉에 항상 빚더미에 앉아서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걸로 그냥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새벽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예배를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해드렸어요. 뭐 돈 드릴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 예배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수요 예배 있으면 수요 예배하고 저녁 예배 있으면 저녁 예배하고 아니 뭐 직장도 안 다니는데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주님한테 해드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예배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주님을 찬양해드리는 거, 주님을 기억해드리는 거. 그래서 그냥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나는 무슨 뭐 산기도 하면서 금식을 하고 막 수십 시간씩 막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붓고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을 기억해 드리는 예배, 그분을 기념해 드리는 찬양, 그분을 고백해 드리는 찬송,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낱낱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을 봐.
삼기도 하지, 철야기도 하지, 새벽기도 하지, 앞뒤로 흔들면서 계속 뭘 달래. 그러는데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앞뒤로 흔드는 수십 년을 통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2019년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 예수님 누가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아들을 높이면 돼요. 여러분, 아들을 높이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기도 올 때,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난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정신, 내 방인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해 드릴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예배하고, 그리고 이 강단에 말씀 끝나고 나서 강단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나 다른 거 안 원해요. 부자 되는 거, 큰 교회 하는 거, 건강한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죽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딱 예수만 줄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거저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건 이방인들이 거지같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마셔야 하는지, 뭘 입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한대요. 우리는 그런 꾸질꾸질한 걸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갈갈이 찢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해드리고 기념해드리는 예배와 찬양,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그러니 여러분, 2019년도 계속 앞뒤로 흔들면서 뭐 빼갈 생각이나 하고, 예배 올 때 예수님이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죽은 예배 2019년 내내 드려보세요. 마음에 시원한 일이 하나라도 생기나. 예배는 뭘 얻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이미 다 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은 예배에서 복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그리고 지옥을 피하게 하신 이 구원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 드리고 기념해 드리고 경배해 드리러 오는 똑똑한 우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히브리서 10장 29절 읽어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나는 생각하라. 자,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여의도에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 한 60만 명을 끌어모았어.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높이지 않고 자기가 명예와 자기의 성공을 자랑질하면서, 그러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역이 크냐, 사역이 훌륭하냐, 사역이 많이 모였냐가 아니라 그 사역이 누구를 높였는가요. 자, 정말 무서운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증언하셨는데, 구름으로 증언하고, 하늘에서 소리로 증언하고, 천군으로 증언하고, 천사로 증언하고, 천사장 가브리엘로 증언한 예수를 무시하는 죄. 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예수를 무시한 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죄, 당연히 형벌을 받아요. 형벌. 그냥 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의 반대가 뭐예요? 높이고. 요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자, 그래서 제 목회의 목표예요.
예배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예배예요. 강단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설교, 성도들이 예수께 붙은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죄는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그 아들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빙자해서 자기 명예와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진노할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제가 취할 영광은 실오라기도 하나 없습니다. 전도해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셨고 주님이 성장시키셨고 주님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왜? 이 죄에 걸릴까 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죄. 여기에 걸릴까 봐. 주님 앞에 많은 고백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고백도 해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합니다. 주님이 날 놓으시면 나는 그날로 저 강단에 못 올라갑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제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그날로 나는 미친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교회를 크게 해주세요. 우리도 자체 건물 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요.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해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아들을 높이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당신 어떻게 그런 남편하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면 높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고요. 그리고 나는 다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역사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짓밟은 행위예요. 우리 조종호 집사님도 사업이 어떻게 어려움 중에 되십니까? 이러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셔야 돼요. 아멘이죠? 내가 얼마나 사업 수완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돌에 쳐가서 내 개처럼 굴어가지고 내가 사업을 유지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 구절. 자, 요한일서 5장 16절 읽어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지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요한 계시록까지 쓴 요한이 쓴 본문인데 이거 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자,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살인, 도둑질, 강간, 폭력,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윤리도덕적 죄예요. 여러분, 윤리도덕적 죄는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은 자를 보거든 구하라는 거야. 깡패, 도둑놈, 살인범 가서 예수 전해서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퀴즈.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짓밟은 죄예요. 예수님을 짓밟은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도소에 살인범들이 우글우글한 곳에 목회자들을 보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시려고 구하라. 여러분, 윤리도덕적 죄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마치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죄에 계속 걸려가지고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냥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살지 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용서받는데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죄값을 대신해서 갈갈이 찢어 사거리에 홀랑 맡겨서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비웃고 예수를 짓밟은 죄, 이거는 사망의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래서 나는 교도소를 갈 때마다 주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세요. 얘야, 의사들이 연봉이 몇 억이다. 그러면서 구원받기 힘들다. 그 몇 억짜리 연봉 쓰느라고 해외여행해야지, 3,000원 축제 가야지, 또 차 BMW 사가지고 막 스피드 즐겨야지. 미쳤다고 예수 믿어요. 근데 교도소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많다고 그래요. 왜? 공인된 죄인이야.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살인범이 구원받고, 연쇄살인범, 토막살인범, 그런 교도소 안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김연양, 지존파 두목, 그 간증도 유튜브에서 안 보셨어요? 그 김연양이는 부자들만 골라서 죽이는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 한 명 그랜저 탔다는 이유로 부부를 데려다가 토막으로 쳐가지고 죽이고 화장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근데 그 김연양이가 교도소 가서 예수 믿었어요. 그 김연양이가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죽여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이렇게 밧줄로 묶었어요. 교수형으로. 그 교수형을 집행할 때 그 김연양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도관 선생님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나한테 밧줄을 걸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교도관 선생님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200 몇십 명을 전도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나쁜 인간이 누군가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진 자가 나쁜 인간.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목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교회가 오직 예수를 높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는 죄는 아들과 상관없는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건 하나님을 자지러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올 때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다음 구절. 요한복음 5장 8장 54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성경에 많이 반복이 돼 있어.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오늘 내가 나를 증언하면 참이 아니다. 나를 따로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똑같잖아.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죽은 아들한테 그 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고 모든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2019년 경제가 어려워지든 남북관계가 삐뚤어지든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내 돈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주일날은 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증언하신,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증언하신 그 아들을 내가 높이러 갑니다. 그 아들을 찬양해 드리러 갑니다. 그 아들을 기념해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시면 아마 지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혜를 주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버리든 달란트를 버리든 목소리를 버리든 물질을 버리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죽어서 천국에 못 갈 자가 없다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동된 것에 들어가서 봉사하세요.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러분이 그 감동한 곳에 가서 봉사할 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하지 마요. 그리고 뭘 하고 나한테 와서 자꾸 했다고 자꾸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그냥 감동되는 게 청소면 청소를 하시고, 감동되는 게 성가되면 경식이랑 미정이처럼 영어 선생님이라 영어 통역도 잘하고. 자, 자기가 감동되는 자리에서 하는 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야. 예수님을 기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은 여러 가지 격변의 해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감동하셨어요. 저는 주님을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절절한 고백을 갖고 목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나한테 감동을 많이 주세요. 근데 연말에 주님이 나한테 송구영신 예배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 감동을 이렇게 컨셉을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랬었는데 주님이 감동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방법의 말씀, 이렇게 컨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 성경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다 뽑았어요. 다는 아니지만. 자,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잠언에서 쫙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뽑았어요. 저는 성도들이 다 뽑고 나서 뽑아요. 왜?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럼 최성래 권사님이 만들어 와요. 그럼 내가 화토 치듯이, 옛날에 화토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화토 치듯이 쳐. 성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막 쳐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올려놔. 그리고 주님한테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그만 칠할 때까지 쳤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벌려놨어요. 하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뽑을 수 있도록 개입해 주세요. 내가 여기다 올려놓고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뽑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뽑아가고, 그리고 나서 내가 뽑았어요. 작년에 이 말씀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연히 온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말씀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묵상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게 아가서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영적 어둠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그러니까 어린 사슴, 그 다음에 노루, 너무너무 겁이 많아. 밤이 오면 짐승하게 잡아먹힐까봐 엄청 두려워요.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돌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르려고. 왜? 거기가 돌아오는 자리. 근데 연말에 정말 많은 은혜도 주셨어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올해 말씀을 뽑았어요. 목회의 방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다 가지고 지난해에 어떻게 그걸로 일하셨고, 그리고 올해 어떻게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여기 말씀 못 뽑으신 분은 섭섭해하지 말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다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유하세요. 없어. 올해는 싹 나갔어요. 남은 게 없어. 자, 그래서 말씀 뽑고 나서 나는 그렇다 치고 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경민이, 나는 걔가 지금 어떤 형편에서 왜 우리 집에 와 있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무슨 말씀 뽑았어? 궁금해서 가자마자. 그랬더니 걔가 뽑은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하고 지혜는 음녀에게서 이방, 너를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보호하리라. 이 두 가지를 뽑았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서 있는 어떤 세계관, 가치, 습관, 그리고 어떤 형태, 어떤 사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축복의 말씀 거기서 떠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서 있다면 거기서 떠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인데 음녀와 이방 계집에게서 건져주겠대요. 여러분, 음녀가 뭔 줄 알아요? 이방 계집이 뭔 줄 알아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성도들을 잡아먹는 음녀고요. 세상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개죽음하게 하는 이방 계집이에요. 세상에서 빼내주겠다는 거예요. 선교사 딸이. 대박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 남편 있고 자식 똑똑한 거 있고 뭐 집도 있고 다 그래요. 우리 최성미 권사님은 승은이가 정신지체예요. 남편도 없어요. 애도 없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어. 내가 어느 날 우리 최성미 권사님 어떡하나 늙으면 내가 그 생각하다가 아니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최성미 권사님이 말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심코 봤어요. 목사님 이게 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이거야. 사무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매년마다 그 애 옷을 지어서 성전으로 갔더라. 그 말씀이에요. 해석이 돼요? 난 해석이 돼요. 최성미 권사님한테 복은 주님의 성전에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인 거야. 저 최성미 권사님이 자기가 늙어서 죽고 나면 저 정신지체 우리 승은이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돌봐주겠냐 이거. 절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 다음 잠언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들을 나로 말미암아 다스리느니라. 그래서 해석을 딱 해보니까 네가 진짜 복된 거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매달려서 사는 한나처럼 그렇게 매달려서 사는 게 그게 복이다. 그러시고 어떤 재상, 부자, 어떤 존귀한 자 앞에서도 질질 싸고 살지 말라. 이게 방법. 그래서 내가 최성미 권사님한테 말했어요. 권사님 돈 없다고 똑똑한 애 없다고 남편 없다고 어디 가서 주눅 들어 사세요. 아니래. 됐어요. 그럼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두 사람 봤는데 좀은 그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셨나.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되면 가져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높이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살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올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아들을 증언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그런 은혜들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우리는 성찬을 매주 하는데 이건 엄청난 은혜를